상속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윗사람을 모시고 가면 앉혀드려야 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겠죠. 특별히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상속 예절이라 합니다. 여러분, 말단 사람이 아니면 아랫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디가 상속일까요? 바로 운전자의 대각선 뒷자리가 상속이랍니다. 혹시 어른들을 차에 태우시거들랑 여러분이 아랫사람이면 어르신들을 자기 대각선 뒷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이 동양의 예의라는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상속은 어디일까요? 바로 출입구 반대편, 맞은편이 상속이랍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출입구에 앉아서 서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상속 다음으로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상속 옆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윗사람과 함께 나란히 식탁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 장치상을 함께 받았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절 1절에 보면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죠.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2절에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경청하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하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잔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림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옆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구원의 은총,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 이런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오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린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봐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지 않느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의 은혜의 마리아가
감사함으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왔어요. 또 어떤 때는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깨서 부었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이 헌신을 본받자 우리도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예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해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런 헌신합시다, 마리아처럼 됩시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처럼 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이 주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돈 갖다 바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나의 죽음, 나의 장사됨, 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나사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살아서 지금 예수님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상을 함께 받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너희는 아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예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쭉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 전하는 곳에 항상 어디든지 함께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교우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 받으셨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향유 부은 여인 얘기해 주던가요? 여러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나 되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됨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받았을 때 뭐라고 전도받았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헌신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돈 바칩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장사됨을 말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걸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동양 문화권이 다 비슷한가 봐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생명입니다. 아니, 그 여자의 존재이며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부분이 발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장 더러운 것을 위하여 내어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생명이에요. 고귀한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더럽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 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똑같은 장면입니까?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머리카락을 풀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묶고 살았잖아요. 이걸 묶은 걸 풀어야 됩니다. 당시 여인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들이 회개를 할 때는 머리를 풀어서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뿌려진 향유를 닦으려고 여자가 머리를 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저는 당신 앞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나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저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와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발 아래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짓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절대 복종합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다시 돌아갑니다. 나사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상,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사건이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천한 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절대 순종한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 마리아 사건과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향유를 애지중지 가져왔겠죠. 아마 이게 결혼식 지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잔치상에 가면 책상에 앉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뿌려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가서 한번 시범해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딱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비스듬히. 발은 더 낮은 곳에 있죠.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이 여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 앞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머리카락을 바짝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옆에,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잔치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이었던 거예요. 헌신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바쳐라, 이런 데 써먹으라고 이 본문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쁘고 또 헌신도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또 성실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내 가정의 모든 사역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사역의 뿌리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자기 복종하며 자기 부인하는 이런 행위가 없다면,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사역은,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 사역은 망가질 거예요. 좀 부족하도, 좀 연약해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가 오늘 본문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전대를 맡겼을까요? 예수님의 금고를 맡긴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이 아까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투리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성경책에 보니까 사투리 버전에 우짜 쓰고 이 아까운 것을 우짜 쓰고 이 아까운 것을, 이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깝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의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는 도둑놈이라. 그는 도둑놈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죠. 예수님의 전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는 도둑놈이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서의 섬김과 노력과 돌봄과 양육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열매가 안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되심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결과를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부정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을 삽니다.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과 관련 지은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팔아서 예수님을 삽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과 자기의 모든 사역을 연관짓는 사람은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을 팔아서, 아니 자기 생명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하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가룟 유다한테 핀잔을 받죠. 이때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장면이 구약에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마리아가 핀잔 받고 책만 받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저 가룟 유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절묘한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마리아는 내 장사를 준비해놓으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가룟 유다는 내쫓아버리고 마리아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예수님의 잔치상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장사되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허물이 전가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속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항상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요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거들랑 아비와 어미가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십자가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도둑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 은을 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